오늘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2절까지만 읽겠습니다.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만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 그 양떼를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으로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배웁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헷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수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예, 하나님과의 만남, 신을 벗다라는 제목으로 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이거를 종교학자 루돌프 오토라는 사람은 누미노제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하나님과의 경험은 두 가지 속성이 나타나요. 하나님께 굉장히 끌림과 더불어 두려움이 동시에 나타납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은 정말 하나님을 향한 끌림을 보고 또 두려움이 함께 공존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어요. 일상의 일을 했던 이 모세가 늘 양치듯이 늘 보던 건데 생경스럽게 새롭게 보이는 게 있어요. 요새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데자뷰의 반대는 늘 겪는 것처럼 보이는데 늘 일상의 이 삶을 사는데 새롭게 보이는 느낌, 그거를 뭐라 그래요? 데자뷰의 반대, 뷰자대라 그래요. 실제입니다. 이거는 실제입니다. 근데 그런 경험이 아니에요. 이거는 뷰자대가 아니라 뭐 일상을 새롭게 보는 그런 게 아니라 진짜 일상이에요. 일상인데 불이 붙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불이 붙어. 이걸 누미노제라 그래. 누미노제. 하나님의 불이 붙었고 불 사이에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천사가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이 모세에게 전해지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경험을 하고 마른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요 불 붙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사야도 그 전까지 신앙생활 자기가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하늘이 열리고 하늘의 화저가 입술에 닿으니까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잖아요. 예레미야의 마음도 말씀으로 불 붙었어요. 그 말씀으로 불 붙은 것을 말하지 않고는 견디지 못하는 답답할 정도로 뜨거움이 임했다라고 말합니다. 성소에는 어둠의 성소, 어둠 안에 들어가지만 그 안에 하나의 임재의 불꽃이 있어요. 이 불꽃같이 우리를 하나님 만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오순절 절기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였을 때 약속대로 기도했을 때 각 사람 머리 위에 불꽃이 임했어요. 아멘. 하나님이 불꽃처럼 임하신 것이죠. 모세의 떨기나무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불이 모세의 삶 속에 들어온 것이에요. 사실은 떨기나무같이 말라 비틀어진 쓸모없는 그 나무 같은 인생에 하나님의 불이 임하기 시작한 것이죠. 모세의 삶에 임한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거룩하다는 단어는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날 때 사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 거룩한 곳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만나는 장소, 성막, 회막, 성전 이렇게 구별해 놨잖아요. 왜요? 그 안에 들어서 하나님 만나려고.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여기서 저기서 하지 말고 내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라. 누구든지 성령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이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예배할 때 거룩한 성전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이곳에서 우리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거죠. 이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불을 만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만나러 딱 들어간 하나님과의 만남 가운데 이게 뭐지? 라고 했더니 주님이 딱 한마디로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한번 냄새나는 분만 제외하고 한번 벗어보세요. 살짝 한번 벗어보세요. 제가 어저께 중복이랑 저도 해봤어요. 그냥 벗어보니까 좀 느낌이 다르더라고요. 신발 벗고 어디 많이 못 가죠? 그죠? 주인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제는 내 마음대로 돌아다니는 사람 아닙니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권리를 주장하고 내 권리를 포기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죽을 때 한강다리나 마포교 위에서 떨어질 때 이상하게 꼭 신발은 벗어놓고 떨어집니다. 그죠? 왜요? 내 권리를 포기하는 거예요. 신발을 벗다는 건 그런 거예요. 내 권리를 포기합니다. 이런 소리예요. 하나님께 내 권리를 포기합니다는 소리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진행되는 곳에는 내 권리를 포기하겠습니다라는 거예요. 내 고집, 내 생각, 내 계획 포기합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모세도 신발 벗고 시작하고 여호수아도 신발 벗고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제자들도 사실은 신발 벗고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전에도 하나님은 80년 내내 모세를 지켜봤지만 신발 벗고 난 다음에 모세와 그 이전의 모세는 확실히 다른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의 불꽃을 만난 사람들은 신발을 벗음으로 시작됩니다. 한 젊은이가 고민을 했어요. 옥스포드에 다녔던 형제인데 다른 옥스포드에 다녔던 1700년대인데 귀족 자손들은 돈이 많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하고 자기 일들을 하는데 이 형제는 이 학생들의 옷을 빨아주면서 근로장학생으로 옥스포드 대학생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일도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존경하는 선배들이 있어요. 존 웨슬레, 찰스 웨슬레 이런 사람들이 헐 모여서 기도하는 모습이 학교 들어오기 전부터 동경의 대상들이었어요. 그런 도중에 찰스 웨슬레라는 분이 우리 찬송가 많이 쓰셨잖아요. 이분이 이 형제를 끌고 이 모임에 소개를 하면서 책도 소개를 해준 거예요. 그 책 중에 하나가 인간의 영혼 속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 헨리 쿠걸의 책을 쥐어준 거죠. 그런데 이 책을 읽다가 신앙적 가치관이 변화가 나타났어요. 예배하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성찬하고 도덕적인 삶과 경건한 삶을 열심히 산다면 천국에 이를 수 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 책을 읽고 그것이 외적 행위와 의식이 그런 외적 행위와 의식이 영혼 구원의 근거가 아닌 것을 깨달아 버린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웃과 평화로운 삶을 살고 절제된 식습관을 지키고 교회와 골방에서 자주 가며 때때로 가난한 사람에게 손을 내밀어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면 그들은 신앙적으로 할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 자체가 완전히 깨져버린 거예요. 이게 참 신앙이 아니면 도대체 무슨 신앙이지? 라고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책을 던져버리고 불태워버리려 하다가 그 책을 파고들기로 결정을 했어요. 주님, 제가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면 진짜 그리스도인의 신앙을 알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자, 그럴 때 그 책에 말미암아서 참된 신앙은 하나님과 영혼이 연합되는 것이며 내 안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자신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함을 깨달은 거예요. 이걸 중생이라 그러죠. 여러분, 이거 중요한 얘기입니다. 조금 좀 예화가 좀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확 느낌상으로는 적절한 것 같아요. 부부가 있는데 364일은 충성되게 살고 하루는 옛 애인을 만나기로 하고 살아간다 그러면 여러분 용납할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죠? 마음의 중심을 변화시키지 않는 상태에서 아무리 364일을 살아간다 그래봐야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존재적으로 변화가 나타나야 된다. 신발이 벗겨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면 깊은 곳에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이 진심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과 생각으로, 삶 전체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거듭남에 대한 이 필요성, 이게 내가 태어나야 되는구나. 내가 내 힘으로 뭔가를 변화시키려고 하고 경건하게 보려고 하는 것에 한계를 본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연합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수요일, 금요일마다 금식을 합니다. 이걸 해결하기까지 성경을 읽고 엎드립니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사랑에 불타는 것이 무엇인지 더 추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목사가 되어졌어요. 22살 전후가 되어졌는데 영국에 있는 런던 탑 교회에서 이 형제를 초대해서 설교를 시켰습니다. 다른 설교와 다른 설교자와는 확연히 다른 하나님의 불이 떨어져요. 이 형제의 이름이 웨슬레를 실질적으로 변화에 자극을 준 찰스 피니가 조지 휘필드라는 분이에요. 1700년대 후 1800년대 초에 찰스 피니가 비슷한 경험을 합니다. 여러분, 비슷해요. 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경험하는 거 아주 비슷한 경험을 합니다. 이러한 영적 거듭남을 경험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을 나의 영혼에서 찾기를 원하는 이들은 신발을 벗어야 됩니다. 신발을 벗어야 됩니다. 내 계획, 내 의지, 이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서약을 하는 것입니다. 결혼 서약과 같은 것이 신앙의 시작에 실질적으로 보면 남편이 아내가 싫던지 좋던지 약해지든지 미워지든지 때로는 넘어져서 실수를 하든지 그 부분에 있어서 끝까지 죽기로 결정하는 것이 결혼 서약입니다. 그래야 함께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발을 벗는 게 바로 이런 거야. 내 뜻, 내 의지는 죽었습니다라는 거야. 당신의 이끌림대로 나는 살아가겠습니다라는 거야. 이제 모세는 혼자서 신앙생활하고 혼자서 삶을 이끌어가는 스타일에서 이제 하나님과 함께 실제적으로 동행하는 삶의 신앙으로 변화가 나타나야 되는 포인트예요.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러서 떨기나무가 세네라고 표현이 되어지는데 신의 산도 세네, 시나이 발음이 비슷해요. 이 두 개 산이 호렙산이 신의 산이랑 똑같은 산이에요. 실질적으로 이 호렙산에서 출애굽기 3장에서 경험한 것이 출애굽기 19장에 가면 이스라엘 백성이 백성 단위로 경험을 합니다. 산 위에 불꽃이 장엄한 맹렬한 불꽃이 타오르고 하나님께서 백성에게 말씀을 전해요. 십계명을 전해요. 그리고 이 백성 자체가 두려움으로 그것을 받는 시간. 출애굽기 3장은 곧 민족의 출애굽 19장으로 앞으로 변환되어질 것입니다. 모세 한 사람의 삶은 모세로 끝나지 않아요. 이건 민족의 일로 변환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기서 질문. 이 율법을 받고 불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이 절기는 언제게요? 절기상으로? 불을 받고 말씀을 받은 절기는 언제게요? 오순절. 성령 강림이 언제 일어났습니까? 바로 이 오순절이에요. 다음 주가 오순절 기념 주간입니다. 여러분, 우리 심령 안에 하나님의 불이 임하도록 여러분 준비하시고 기도하고 하나님 얼굴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마가의 다락방 같이 우리 교회가 그런 하나님의 불로 타오르시면 좋겠습니다. 자, 6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6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이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이 스스로 얘기를 합니다.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을 살렸고 죽은 것 같은 몸도 살려서 아이가 탄생하게 했고 생명을 주었고 이삭의 위기에서도 그 어려운 가뭄에서 100배의 축복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생명의 이야기를 계속 가져왔던 죽은 이삭, 번제물 될 뻔했는데 하나님 여호와 이레로 살리시고 계속해서 인도하시고 야곱을, 그 사기꾼 야곱을 이스라엘이라는 위대한 민족의 최고 조상이 되게 하는 그런 하나님, 계속해서 이야기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 본문 때문에 신약에서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다라는 표현을 써요. 이 구조를 가져다가 죽은 자, 끝나버린 것, 사라져버린 이야기, 이게 아니에요. 지금도 계속해서 살아있는 이야기 안에 죽어버린 인생, 죽어버린 몸을 살리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스스로를 계시를 하셨어요.
장래가 없는 시대, 노동의 현장 안에서 압제와 폭력으로 죽어가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이라는 죽음의 문화가 판치는 그곳에서 힘의 문화가 판치면서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그것이 죽음이 내면화되어진 그 시대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자유한 세대의 사람으로 모세를 불러내고 있어요. 혼자만 부르시지 민족을 불러내시려고 모세를 택했다는 거죠.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민족 단위로 세대 단위로 만약에 하나님 말씀하신다, 이런 말씀을 하신다, 아멘 할 수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 있을까요? 그죠? 모세도 비슷했어요. 야, 이게 말이 안 되는데 아무리 내가 많은 걸 경험했더라도 가라 그러는데 가기가 싫은 거예요. 7절부터 9절까지 함께 주님의 설득이 있습니다.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수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하나님이 보고 듣고 아시고 내려오셔서 건지시길 원하는데 하나님께서 혼자 하시면 좋을 것을 하나님이 꼭 찾으시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찾으십니다. 혼자 하셔도 되는데 꼭 사람을 찾으세요. 이것이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좋은 하나님을 이해하는 키가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상달되고 보시고 구원하기로 결정하셨어요. 자, 이제 그럼 모세의 시각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40년 동안 힘을 모으는 시간이었어요. 내 힘을 모아보았어요. 내가 실패했어요. 최고의 권위와 최고의 능력으로 해봤는데 안 됐어요. 그리고 40년 동안 비워내는 시간 40년을 경험을 했어요. 그 시간은 얼마나 힘들었을까? 인간적으로. 자책도 하고 분노도 하고 뭐 별별 생각 다 했었을 거예요. 탁도 해보기도 하고 그러다가 결국은 아이고 건강 때문이라도 분노하면 안 되지 싶어서 마음 다스리는 법을 배워갔을 거. 어쩌면 요가를 했을 수도 있어요. 피스 그러면서 피스 그러면서 삶을 받아들이면서 80세까지 왔어요. 일상을 그냥 살아가는 노인이 된 거죠. 자, 내 힘으로 살고 내 힘이 빠지고 내 힘으로 살고 내 힘이 빠지고. 여러분 이게 중심 주제가 뭐예요? 내 힘이에요. 이제는 모세의 부름은 내 힘이 있느냐 내 힘이 없느냐 이 문제가 아니에요. 누구의 힘으로 살아가느냐의 그러한 물음으로 전환이 되는 거예요. 내 힘이 있느냐 내 힘이 없느냐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가 이게 아니에요. 내가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주제가 된 거예요. 여기에 놀라운 신비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 때문에 성공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는 것을 보게 될 거예요. 힘이 너무 있으면 깨닫지 못합니다. 절대 깨닫지 못합니다. 인생의 힘이 강하면 강할수록 하나님을 신뢰하지도 않습니다. 찾으려 하지도 않습니다. 힘이 다 떨어져서 다 망가져도요, 이 사람들이 허무주의에 빠져서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몰라요. 그 믿는 마음이 또 안 생겨요. 참 인간은 웃깁니다. 있어도 문제고 없어도 문제예요. 인정이 되십니까? 이제 하나님 안에 시각이 전환되도록 이제 가라라고 표현해줘요. 이제 가라. 자, 3장 1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네, 하나님을 경험했지만 모세는 내적인 스트러글이 되어지는 장면이 바로 이거예요. 왜냐하면 이제라고 표현하고 있고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이 보시는 계획과 시간이 있어요. 이제 그 시간이 도달했고 이제 네가 그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나님이 꼭 집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류는 사랑하기 쉽습니다. 인류 평등, 인류를 향한 사랑 좋습니다. 그런데 내 옆에 있는 원수는 사랑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요게 문제예요. 요게 이제라는 표현은 그런 뜻이에요. 모든 걸 다 사랑할 수 있는데 이제라고 특정이 딱 되어지면은 이제 내가 행동을 해야 돼. 이제 그 사람에게, 그에게,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이제 그 일을 해야만 해. 여러분, 어린아이에서
어린이 되는 건 그런 것 같아요. 구체적인 일에 맞닥뜨리는 거예요. 이제 모세는 80년 동안 성장을 했어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 힘이 다 빠지면서 하나님 입장에서는 됐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힘도 있어봤고 힘도 빠져봤고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는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할 만한 때가 하나님의 판단은 그래요. 이제는 됐다라고 표현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기준과 사람의 기준이 달라요. 그래서 사람들은 내가 힘이 있으면 됐다라고 착각을 해요. 아니에요. 그거 빠져야 돼요. 이제 하나님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이제 40년 더 그래요. 그런데 그 하나님 보시는 때 기준이 있어요. 야, 됐다. 이제는 내 손을 잡아야 될 때가 됐구나라고 표현하는 거죠. 여러분, 저는 이 구절이요, 제 개인적인 간증을 잠깐 할 텐데, 저에게는 참 매칭이 되는 이 구절만 나타나면 제 마음에 이렇게 동감이 되어져요. 개인적으로 사람들 앞에 설교하는 게 너무 힘들었고, 학교에서도 신학교에서도 홍 전도사님은 목사가 될 사람이 아닌 것 같아.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은 사람이고, 그러니 교수 선생님이 그런 얘기를 하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저 개인적으로도 복음 전하러 신학교 들어가서 공부하기로 했지 목사가 되려는 마음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자신이 없었어요. 그러니 중간에 도망갔어요. 1998년도 시드니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내가 맞닥뜨릴 만한 수준의 것이 아니니까 도망가고 싶어서 왔어요. 디테스하고 터키 선교사로 가려는 막연한 생각이 있었어요. 바로 그때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도를 해주는데, 그 기도해 주기 전에 제가 이런 하나님께 성경을 읽다 깨달음이 왔어요. 여러분 성경 많이 읽으십시오. 성경 하나님 말씀을 많이 주세요. 진짜로. 모세도 말을 제대로 못하고 부족했고, 베드로도 그렇고 많이 부족한 사람들이 많은데 그 부족함이 그 사람의 어떤 캐릭터를 형성하는 게 아니라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어떤 약속을 주었느냐가 그 사람이 되는 걸 발견한 거예요. 이게 뭔 소리인지 알죠? 그 사람의 사람됨은 결국 내가 아는 내 수준의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보는, 그것에 대해서 강렬한 열망이 생겨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저에게는 어떤 약속을 주시렵니까? 그런 중에 제가 알아듣도록 성경 읽는 중에 출애굽기 3장 10절의 말씀을 냈어요. Let my people go. 내 백성을 가게 하라. 딱 그때 제가 요 모세의 마음이 동감이 딱 됐어요. 보낼 자를 보내십시오.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그래서 처음에 아닙니다 라고 곧바로 나왔어요. 아닌 것 같은데요. 얼마나 확신이 강했는지 아닌 것 같은데요. 당신이 틀렸습니다 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예언하시는 분들, 예수단 내에서 그런 게 있어요. 그분들도 저를 보면서 목사는 아닌 것 같은데 내가 들리는 귀에 그렇게 얘기했어요. 저 형제는 목사 같지는 않은데 이랬는데, 이분들이 또 이게 기도의 은사가 있으신 분인지라 외국 분들이에요. 딱 와서 기도를 해줘요. 한 분은 한국의 리더고 한 분은 외국 분이었어요. 두 분이 와서 딱 기도를 해주는데 예언 기도 같이 해주는 거예요. 근데 자기들도 놀라요. 왜냐하면은 기도의 내용이 제가 영어를 그렇게 잘하진 않지만 그건 알아들을 만한 수준이었어요. 왜냐하면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Go back to your school. Go back to your school. 너의 학교로 돌아가라. 아니, 목사 될 사람이 아니라며 목사를 키우는 신학교에 다시 돌아가라고? 이게 말이 돼요? 이게 진짜 이게 이상한 일인 거죠. 돌아왔어요. 어째 순종해서 돌아와서 갈 것도 구체적으로 정해주지도 않고 해서 어쩔 수 없이 루틴하게 또 돌아왔어요. 얼마나 울면서 학교를 다녔는지 몰라요. 자, 그런데 그때 좀 다른 게 있었죠. 뭐였죠? 1998년 그 DTS 중에 내 백성을 가게 하라라는 말씀이 하나 딱 떨어져 있었단 말이죠. 놀랍게 2003년이 됐을 때 하나님이 지금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지금이다. 일어나라. Let my people go. 청년들을 일으켜라. 2004년도가 됐을 때 이 청년들의 모임이 몇 개월 사이에 7,000명이 됐어요. 3년 사이에 20개 도시 이상의 20만 명. 부산은 도시 단위로 30만 명이 나왔어요. 2007년도에 상암 경기장에서 아예 그냥 한국교회 이름으로 다 나와서 회개 기도하는 일들이 생겼어요. 얼마나 놀라운 것을 경험했겠습니까? 저는 역시 똑같았어요. 그잖아. 일이 일어난다 해서 변한 거 하나도 없고 제 삶은 여전히 해결된 게 없는, 해결해야 될 문제가 너무 많고 여전히 연약한데도 불구하고 일은 일어났어요.
하나님 2006년 6월 6일에 한국의 죄를 놓고 교회의 죄를 놓고 기도해라는 감동을 주셔서 각 도시에 있는 젊은 청년들을 다 모았어요. 12,000명이 대전 갑천면에서 모여서 신사참배 회개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곧바로 주기철 목사님 우리 교단에 처음 복권이 됐어요. 바로 그때의 복권이 됐어요. 100년 동안 뭘 하고 있었는지 몰라요, 솔직히. 38년 전후로 해서 그 신사참배 반대하시면서 얼마나 고철당하고 순교하셨습니까? 그리고 이제야 겨우 일어난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나서 2007년 6월 6일에 주빌리 코리아, 북한을 위해서 기도 모임을 준비해라 하는 그런 감동을 주셔서 사실은 2004년에 젊은이들과 함께 기도할 때 주님이 다 말씀하신 거예요. 제가 농담 삼아 이렇게 얘기하기를 좋아하는데 우리 창령이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셨다 생각해봐. 창령아, 너의 삶에 4단계가 있을 건데 항상 이렇게 눈을 반짝하는 주제가 돈 아니겠습니까? 그걸로 가십시다. 첫 단계, 너에게 100억이 생길 거야.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단계, 1000억이 생길 거야. 여기서 끝 아니야. 세 번째 단계, 1조가 생길 거야. 근데 거기서 끝 아니야. 네 번째 단계, 너무 많네요, 그죠? 어쨌든 몇십 조가 생길 거야 라는 이런 걸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어. 그 첫날에. 그러면 무슨 느낌이 들겠어요? 미쳤나? 이런 느낌 들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첫 번째 몇 달 있다가 갑자기 100억이 생겼어. 그럼 어떤 느낌이 들겠어요? 100억이 생기면 어떤 느낌이 들겠어요? 그죠? 그것 자체가 기적이고 이것 자체가 하나님이 했다는 소리인데 그 다음 단계가 뭐가 일어나겠어? 북한 기도 모임이 일어나겠구나. 북한 내에 10,000개의 교회가 세워지겠구나. 열방 안에 중국이 추수가 일어나고 모슬렘 쪽에 추수가 일어나고 이스라엘의 마지막 대추수의 역사가 일어나겠구나. 믿어지지 않겠어요? 저한테는 청년 7,000명이 모이는 게 그런 첫 번째 하나님의 사인이었어요. 역사적인 부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얼마나 감격해서 2008년도에 10만 선교 대회를 하고 10만 선교사 한국에서 일어나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한국의 GNP랑 1인당 그 소득이랑 선교사의 수가 똑같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막 그랬단 말이죠. 아세요? 10,000명 보낼 때 10,000불, 20,000명 보낼 때 20,000불 시대, 30,000명 보낼 때 30,000불 시대가 시작된 거 아세요? 이것만 조사했던 김요한 박사님이 계세요. 선교와 이것에 대해서 조사하신 분이 있어요. 그러면서 잘 살기 위해서라 선교 보내서 이 엉뚱한 얘기도 하고 막 돌아다녔어요. 주님이 갑자기 개입하셨어요. 선교는 숫자가 아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없고 십자가의 사랑이 없는 그 선교는 아무리 많이 일어나도 거품에 불과하다. 내 마음으로 자녀들을 돌아오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한 사람 한 사람에 불붙도록 해주지 않겠냐. 그때 받았던 단어가 더 하트예요. 그 마음. 말라기 4장 6절의 말씀입니다. 그 마음을 받고 나니까 이게 쉽게 무브먼트를 일으키는 게 너무너무 이게 만만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2008년 어간에 전국의 청년들을 한 10,000명을 만났어요. 10,000명 선교 헌신 대회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만들어서 막 이렇게 하고 그걸 다 끝낼 즈음에 하나님이 갑자기 너 2007년도에 나랑 함께 오솔길로 가자 그러지 않았니? 이제는 교회를 시작하자. 2009년도 말씀을 주셨어요. 제가 어떻게 할게요? 옛날에 트라우마가 나타난 거죠. 트라우마는 하나님과의 만남 누미노제가 해결합니다. 트라우마가 뭐예요? 확 왔어요. 너는 목사가 아니야 라는 정체성이 내 안에 깔려 있었단 말이야. 하나님 나는 목사는 못하겠습니다. 목회는 못하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하나님과 지리한 싸움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 저는 선교하라고 하고 선교단체 하라고 하겠는데 교회는 못하겠습니다. 교회 그거 쉬운 거 아닙니다. 하나님 목회를 잘 아시잖아요. 그렇게 설득 작업 가운데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내가 언제 기존 목회하라 그랬냐? 부르심대로 선교단체 같이 목회를 하면 안 되겠니? 너는 너대로 부르심대로 해라. 그런 마음을 받았어요. 그래서 교회 이름이 더 하트하우스가 된 거예요. 교회가. 할렐루야. 그래서 선교 지향적인 그런 교회가 되어진 거죠.
그 사이에 그래서 계속해서 70명만 되면 떼어서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2013년도에 선교교회 개척이 되어졌어요. 그리고 2015년 부활절에 킹스웨이 교회가 개척이 되어졌어요. 킹스웨이 지난주에 초대를 해서 가봤더니 청년들이 한 100여 명 가까이 모였어요. 얼마나 뜨겁게 예배를 하고 준비를 하고 있는지 너무 좋았습니다. 자, 2016년도에 선교교회가 좀 어려움이 있어서 우리 윤석배 목사님 젊을 때 고생 많이 하고 들어오셨어요. 그동안에 많은 걸 준비해서 힘을 내서 또 나가기를 바라는 이런 마음도 없지 않아 있었는데 두 마음이 공존했어요. 함께 있으면서 영원히. 잘 준비해서 나감. 이 두 마음이 공존해. 지금도 살짝 두 마음이 공존하지만 어느 순간에 깨달음이 왔어요. 와, 우리가 형제 사랑의 영으로 함께 연합하고 사랑하는 것들을 작지만 그러한 DNA를 주님으로부터 받는다면 우리가 통일의 시대에 많은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우리 윤 목사님과 또 선교교회에서 또 함께 또 다시 연합되어져서 한 몸이 되어진 귀한 지체들, 또 핫하우스에서 계속 14년 함께 왔던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격려가 있다라는 마음이 있어요. 우리 계속해서 섬기고 성령을 잘 따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북한을 향한 또 마음이다 싶은 마음이 저에게는 점점 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2014년이 딱 됐을 때 올해에 드디어 우리 광호 전도사님께서 북한 탈북자로서 목회자가 돼서 이제 생명나무를 개척하게 되어지는 또 하나의 기적이 나타나고 하나의 말씀한 발판이 또 하나가 마련되어지는 걸 보고 10년 동안 일어난 일이 참 놀랍구나. 그리고 앞으로 10년 안에 진짜 북한 안에 10,000개 교회가 세워지겠다 하는 그런 꿈을 또 꿔봅니다. 할렐루야. In His Time이라는 노래가 있잖아요. 그의 시간에. 내 시간이 아니죠. 모세는 40세 때 해보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결정한 건 80세였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있죠. 저는 그거를 잊지 못하는 게 있습니다. 제가요, 홍콩에서 중국 지하 지도자들이 3만 명이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했던 것에 우리 전용관 집사님, 교수님과 함께 김광호 형제의 손을 붙들고 제가 올라가서 마지막 시간 안에 나누는 시간이 있었어요. 3만 명의 중국 지도자들이 자기들 컨퍼런스에서 북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게 했었어요. 자, 그런데 이게 마지막 한 시간이 폭발이 일어나 버렸어요. 막 정말 자기들 자기 나라 위해서 그렇게 기도 안 했는데 마지막 한 시간에 하늘 문이 열려 버렸어요. 자,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와서 한반도로부터 다음 세대가 일어날 것에 대한 강력한 선언과 여호수아 세대가 일어날 것에 대한 선언을 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리고 몇 년 있다가 제가 들은 얘기는 여러분은 직접 듣지만 저는 이제 믿을 만한 분이니까 그때 그 자리에 계셨던 동북 지역, 동북 삼성 지역에 있었던 지하교회, 가정교회 리더들이 그 얘기를 듣고 그 몇 년 동안에 북한 안으로 수십만 명이 들어가 땅 밟기를 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2018년도 얘기는 안 할게요. 넘어갈게요. 2018년도에도 엄청난 상황 안에서 많은 기도자를 세워서 어떤 역사적 변곡점을 마련하는 듯 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이 여전히 역사를 주관하고 있다. 성경 안에서 믿습니다. 이게 성경적 믿음이라 생각해요. 좌의 정치가 우선하고 우의 정치가 우선한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그걸 통해 양쪽에 다 주님의 사람이 있고요. 다 진실한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세워져 가는 것들 우리는 끊임없이 교회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영적 구원이 일어나도록 북한 땅에 마음껏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뭐예요? 저족 노예의 백성에서 나와서 예배하는 하나님 알고 예배하는 백성이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역사의 인식도 그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시작합니까? 모세가 신발 벗음으로 시작한다는 거예요. 문제는 나는 우리 젊은이들 오늘 몇몇 지체들 이렇게 왔는데 여러분 삶 안에 진지한 결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신발 벗음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열망하십시오. 하나님께 쓰임받을 열망하길 원합니다. 바로 그것에 마지막 문을 여는 것에 가장 걸림돌이 뭐였냐면 바로 모세 자신을 생각하는 그 생각이 걸림돌이 된 거예요.
자기가 보는 자기예요. 자기 생각을 좀 내려놓으면 좋을 텐데 자기 생각에 자기 운명을 꽉 붙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누군지를 깊이 알고 하나님께 몰입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3장 11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뭐예요? 내가 누군데란 자기의식, 이것이 걸림돌이 되어 있는 거죠. 어떤 이 신학자는 그래요. 이게 하나님의 위임을 받는 사람들의 공통된 패턴이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하면 아니에요, 못 가요. 이게 패턴이라는 거예요. 제일 셌던 사람이 요나였죠. 그죠? 누구의? 요 너가 아니라 요 나예요. 네, 요 나. 여기 항상 문제예요. 모세에게는 자기가 보는 내가 누군가라는 인식이 자기 자신을 다 안다고 착각하면 안 돼요. 내게 하나님의 신비가 있다는 것들을 믿음 안에서 받아들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독일의 동화 중에 행복한 한스라는 이 동화가 있어요. 7년 동안 일을 하다가 주인으로부터 이제 사례금을 받았어요. 금덩이를 받아서 가는 거예요. 이제 어머니 집에 가서 어머니 행복하게 살아야지 뭐 이러고 가는 도중에 있었어요. 금덩이를 갖고 가는데 말이 너무 무거운데 말 탄 사람이 딱 지나가는데 말 타고 가면 편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대화 도중에 말과 금덩이를 바꿨어요. 말을 타고 가는데 자기 말은 잘 안 들어 이게. 그러다 보니까 옆에 또 젖소를 먹이는 사람 이걸 또 바꿨어요. 이렇게 바꾸다가 거위도 바꾸다 결국에는 마지막에 가보니까 맷돌 돌리는 장사가 이 맷돌 돌리면서 행복하게 사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이러고 맷돌을 돌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돌을 또 가지고 가기로 결정한 거예요. 다 바꿨어요. 그래도 가다가 시냇가를 딱 만나가지고 이 돌을 무거운데 어떻게 툭 떨어뜨리게 되는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이게 너무 편해. 내려놓고 나니까. 다 내려놓고 나니까 너무 편하고 행복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머니 만나서 행복하게 잘 살았다는 게 이 한스 동화의 결말이에요. 웃기죠? 그리고 보통 사람은 어떻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만 아깝다. 그죠? 이 결말은 뭐예요? 내려놔야 행복하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계속 그 여정 전체가 계속 무거운 짐 지고 사는 거예요. 계속 해결될 걸 사는 거예요. 내가 무겁다고 생각하는 이것들을 조금 내려놓는 거. 그런데 여러분, 가장 큰 돌이 뭔지 아세요? 내가 생각하는 나예요. 내가 제일 무거워요, 사실은. 나를 좀 내려놓을 줄 알아야 돼요. 나를 내려놓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모세도 안 되고 베드로도 안 되고 요나도 안 됐던 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예레미야도 안 됐는걸요? 잘 안 돼요, 그게. 자, 그런데 바로 그때 몰입의 기술이 있어요. 몰입의 기술. 제가 이 연주하는 분들 참 제가 좋아하는데 어느 순간에 보면 이 사람들이 연주를 하면서 자기를 잊어버리더라고요. 어떤 포인트를 넘어가 버리더라고요. 그리고 그곳 안에 확 들어가 버려요. 여러분, 자기를 잊어버린 그 순간이 도리어 자기를 조건 없이 받아들이는 그 시간이 되는 거예요. 이걸 몰입이라 그래요. 나를 잊어버리는 그 시간. 여러분에게 이런 열정이 있습니까? 나를 잊어버릴 만큼 몰입한 적. 여러분, 나를 잃어버릴 만큼 하나님께 몰입한 적이 있으세요? 하나님의 성령에 이끌려서, 말씀에 이끌려서 나를 잃어버릴 만큼. 여기까지 도달한 사람이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게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이러한 행복한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여러분 되게 축복합니다. 그 시절이 언제였습니까? 진짜 그럴 줄 알아야 돼. 그러면요, 나를 잊어버린 게 아니라 도리어 나를 조건 없이 하나님의 계획에 나를 품어주는 그런 자세가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 이 부분에 너무 심각하게 생각해서 하나님 주신 명령을 자꾸 불순종하려는 그런 일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자꾸 이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1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하나님 한마디 하시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함께 하면 되죠. 힘이 세지죠, 우리가. 이제는 바로는 모세를 이기기 전에 하나님을 이겨야 돼요. 이길 수 없잖아요. 그죠? 제가 어릴 때 시골에 있다가 서울 면목동에 이사를 이렇게 왔는데
친척 형아도 이렇게 같이 사는 집이었어요. 밖에 나갈 땐 축구를 하는데 어디서 이 시골 애가 왔으니까 동네 형아들이 불링을 하는 거예요. 와가지고 괴롭히려고 막 그런 거예요. 하루 이틀 당하다가 3일째 제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한 대 맞았죠, 제가.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딱 멱살을 딱 잡고, 제가 징징 울면서도 멱살을 잡고, 거기서 끝나면 위험하겠죠? 끌고 가는 거예요. 이 형아는 자기도 뭔지 모르게 끌려가는 거예요. 어디 바로 앞에 우리 집이었어요. 집에 끌고 내려가요. 거기서 울어버리면 무슨 일이 생겨요? 형아들이 다 나올 거 아니에요?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자기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야, 내가 뒤에 뒤봐줄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실 때 약속해 준 약속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주겠다. 선한 목자로 계시하신 이유도 그거예요. 나쁜 짐승이 올 때 내가 너를 보호하겠다. 영원토록 떠나지 않겠다. 다윗이 이 노래를 했고요.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 만난 다음에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데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겠다 그러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힘의 근원을 발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부터 힘을 얻을 수 있길 축복합니다. 네, 그 다음에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야. 두 번째는 내가 너와 함께 하면서 이 과정을 할 텐데, 노예된 백성을 내 백성으로, 내 자녀로, 내 친구와 같이 사랑의 섬김이 있는 자유민으로 자유케 예배하는 백성으로 만드는 일을 너를 통해서 하길 원한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을 만난 사람들은요, 예배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의식 때문에 예배하는 게 아니라 예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배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맛본 사람들은 예배하는 공동체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걸 우리는 교회라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부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늘에서 끊임없이 드려지는 것이 이 예배다. 이것은 지겹겠네 이런 게 아니라 그 구원의 감격으로 우리는 영원토록 살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랑의 온전함으로 늘 계속해서 생명을 부어주신 그 하나님으로 우리는 평생 살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말씀을 좀 마무리하는 쪽으로 가면서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언이라. 가상에서 일단은 상상을 하면서 디베이트가 나타나는 거예요. 같다고 쳐봐요. 그럼 하나님, 우리 히브리 백성들이 나를 지도자로 인정도 안 하고 내가 만난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데 저 사람들이 안 믿어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말했더니 모세가 하나님 당신 이름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사실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모세는 뭔가 헤매는 시간 동안에 하나님의 이름을 물어볼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정체성을 물어보는 거죠. 하나님 당신 이름이 뭡니까? 그랬더니 I am who I am. 이게 어떻게 해석이 되죠, 솔직히? 그죠? 이걸 그냥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표현할 뿐인데 해석 자체가 안 돼요. 이게 인식적으로 해석이 잘 안 돼요. I am who I am. 나는 뭐뭐이다? 그 뭔데요? 물어보면 답을 안 해주셔요. 그죠? I am who I am. 나중에 수천 년이 지난 다음에 요 구조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 구조, 나는 누구누구다라는 것을 에고 에이미, 나는 누구누구다라는 것을 분명히 밝힙니다. 뭐라고 합니까? 생명의 떡이다, 세상의 빛이다, 양의 문이다, 선한 목자다, 부활이여 생명이다, 길이여 진리여 생명이다, 참 포도나무다, 나는 누구누구다. 예수님은 누구누구다라는 것을 밝혀서 바로 이 출애굽 3장의 하나님이 바로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네. 할렐루야. 그럼 잘 보세요.
인식적으로 답을 아는 게 신앙이 아니라는 걸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는 인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who I am 말씀한 다음에 그 다음에 관계적인 하나님인 것을 드러내기 시작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드러내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살아서 역사하는 하나님이다. 많은 사람은 신앙을 오해를 합니다. 예수 믿느냐? 믿는다라는 논리 안에 자기를 세팅시키려고 합니다. 그거는 그리스도인으로 가장 하는 것이지 진짜 믿는 것은 좀 다른 문제입니다. 경험해야 됩니다.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맛보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찬을 통해서 맛보아 알라, 마시고 먹으라라는 삶의 생명의 이야기로 삶의 실제 이야기를 전환시켜서 하나님을 계시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도 우리의 삶 안에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진짜 신앙생활이에요. 그렇게 살 수 있길 축복합니다. 조던 피터슨이라는 분이 계신데요. 제가 몇 년 전부터 관심을 가지고 책을 읽었는데 참 좋더라고요. 12가지 인생의 법칙이라는 책을 썼어요. 500만 권이 팔렸어요. 막 더 팔렸겠죠. 이분은 하버드 심리학과 교수도 하시고 토론토대 심리학과 교수도 하셨던 분입니다. 이분의 블로그를 들어가 보면 기독교에 대한 역사에 대한 얘기도 많이 올려놓고 기독교에 대한 신앙에 대한 얘기도 많이 합니다. 자, 그래서 믿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2017년도까지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그 역사적 사실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2021년쯤에 이 사람의 삶 안에 굉장한 영적 지진이 일어났어요. 심리학적으로, 철학적으로, 정치적으로 많은 논리 안에서 이만큼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 거의 없어요, 요새. 조던 피터슨 그러면 서방 세계 안에서 젊은이들, 지성인 사회 안에서는 대단한 오피니언 리더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이 2021년 전후로 해서 아내가 신장암이 걸렸어요. 자기는 완전히 붕괴가 일어나서 약물 치료를 받고 폐렴이 걸리고 걷고 눕고 하는 것마저 재활을 해야만 하는 다시 배워야 되는. 그래서 자기는 죽어버리려고 그랬다는 거죠. 자살 충동이 있었다는 거예요. 바로 그 순간에 완전히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그리고 이 울먹이면서 당신은 예수님을 믿느냐라는 부분에 울먹이는 거예요. 울먹여. 예전에 얘기했던 것과 달라요. 인식적으로 정확하게 말하는 그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내 지성이 망가지는 게 두렵다라고 말하지만 나는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것 같다라고 표현해요. 나는 이렇게 인식적으로 이렇다 이런 게 아니라 그러면서 울면서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녁에 이제는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다. 아내랑 같이. 그리고 한 번은 6분짜리의 영상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노래했던 그것에 주기도문의 이야기를 그대로 하면서 마지막 기도를 하고 이 세대를 위해서, 이 세대와 시대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모습이 거기 다 영상으로 나왔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떻게 합니까? 저는 이분이 드디어 신발을 벗었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지성의 오만을 내려놨고 자기가 경험하고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힘의 오만도 다 내려놨고 또한 자기 실패의 과정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는 것을 경험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간. 이것을 설명할 때는 심리학적인 논중에서는 동시성의 원리라는 수준으로밖에 설명이 안 돼요. 이분 입장에서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나 하나님을 경험한 것, 그러면서 용기와 신뢰와 진리와 사랑과 당신이 싫어하는 사람마저도 사랑하는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면서 주기도문의 마지막 부분을 얘기를 하면서 내 눈과 내 혀와 내 삶에 악으로부터 하나님 구해 주십시오라는 기도로 간증의 기도를 마무리를 하는 것을 보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신발을 벗고 신앙생활을 합니까? 우리 삶 안에 얼마나 많이 하나님의 뜻을 겸허하게 받아들이며 삽니까? 우리가 나중에 보면 4장 초반부에 보면요, 모세는 그래도 안 가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작대기 던지라 그랬더니 던지니까 뱀으로 변하고 손 집어넣으니까 손이 보니까 문둥병이 되어지고 빼니까 고쳐지고 하는, 여러분, 이 손, 문둥병자 같은 손, 말라 비틀어진 내 인생, 근데 하나님이 다식을 붙잡아라니까 능력의 지팡이가 되어지고 능력의 손이 되고 이 비루한 인생 그 한 사람을 통하여 나라를 살리려고 하고 열방 전체를 구원하려고 하는 이야기를 만들려고 하는 하나님의 심정, 어째 안 신비롭겠습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그런 하나님의 계획과 신비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행복한 삶, 또 하나님과 만남 안에 신발을 벗으면서 그 여정을 떠날 수 있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열망하는 하나님, 내가 그걸 열망합니다. 주님과 여정을 신발 벗는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그 자리에서 예배가 시작되어지는데 참된 신발 벗은 상태 예배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저 그렇게 결단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안에 신발을 벗고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의 비전, 주님의 계획을 받아들이고 주님의 이야기의 여정을 떠나는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의 불꽃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가정, 하나님의 몸된 공동체, 남과 북 연합하여 주님께 예배할 때까지 쉬지 않고 기도하라 라고 하신 그 음성 계속해서 여정을 떠날 수 있도록 힘주시고 은혜 주시기만을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결단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